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참 많이 들어보신 구절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정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청년이 정말 이 정도면 훌륭하고 부러울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소개를 해요. 지금으로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도 있죠. 공무원은 안정되고 누구나 그렇죠. 교사와 공무원 누구나 안정되게 싶어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자에다가 도덕적으로 완벽합니다. 예. 부와 권력에 거기에다가 도덕성까지 갖추었으니까 여러분 누구나 내 아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또 딸을 가진 부모들은 이런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죠. 예, 사이 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행복하겠다는 느낌을 주는 부자관은 청년이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도 늘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아쉬운 곳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죠. 이만한 직업에, 이만한 재물에, 이만하게 훌륭하게 살았으면 허전할 것 같지 않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는 세상의 지기로도 안 채워지고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에게 예수님을 찾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7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 보면 완벽한 이 사람이 선생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선행도 행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키기 힘든 율법까지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 부분을.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근데 부족한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습을 위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자리로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크게 근심하며 슬픈 얼굴로 주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21절을 좀 띄워주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인 거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물질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초점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자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였다? 재물에 대한 거였다면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단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가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재물로만 보지 마시고 아셨죠?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어요. 그럼 나에게는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소개를 할 텐데 그 속에 나는 어떤 부분이 걸리는가 한번 보시고 극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줬고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존경하는 어머니가 됐어요. 예.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청년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죠. 고급 공무원이에요. 돈도 많아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보니 이 사람은 좌절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퇴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하려 들지 말고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알고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는 건 여러분, 죄 많은 인생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구원의 순간에 말하는 거지, 늘 예수 믿고도 계속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이거에 계속 못 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언제까지 내 모습 이대로 하실 겁니까? 주님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내 모습 이대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우리 작년까지는 교육자회를 정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했어요. 올해부터는 정했어요. 몇째 주에 한다. 교육자회를 해요. 뭐 하느냐? 1년 계획을 미리 세웠어요. 그래서 다음 달 것과 올해 이번 달 했던 것들 피드백하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에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늘 적극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하늘빛교회 탑 리더로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공동위원이 재직회의 때 여러분 이 실천한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죠. 어느 정도 했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우리 당회 때도 보고를 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예배 찬양팀이 은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은혜롭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은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을 늘 갖출 수 있도록 토요일마다 모여서 계속 훈련하고, 이 심지어 미디어 팀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냥 여러분 억지로라도 따라오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예. 또 그리고 우리 간사님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직장인 DTS 훈련을 받을 거예요. 예. 제가 신학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분이 뭐 신학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간사로 세웠으면 교육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것도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게. 누가 후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분 또 혼자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저는 또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회자 입장에서. 예. 저도 한 2년을 미뤘어요. 예, 미루다가 1:1 코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리더 중에 2명을 시작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있냐면 신앙적인 부분은 점검을 하는데 일상에서의 생활을 점검을 못해요. 사회적인 생활에서 점검을 못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야 되는 그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가서의 삶을 점검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먼저 리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2분을 해서 벌써 1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도울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 100% 이루겠다는 게 아니고 시작하고 어느 정도만 해도 다음에는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겪어봤어요. 그랬더니 달라져요. 진짜.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란 게 아니고 꾸준히 조금이라도 시작하고 했다라면 변화됐을 텐데, 이게 우리가 미루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벌써 2월이잖아요. 올해 세웠던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세웠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한 5개 세웠다. 그러면 3개 빼버리세요. 2개만이라도 하고 내년에 또 2개 하고 그러면 성장해 있습니다. 근데 5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에 또 미뤄. 하고 싶은 마음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 한 가지 도전 해보자는 거죠. 네,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또 여기에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토요 리더반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신앙적, 사회적, 육체적 관계적에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눈 거는 우선은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변명이 덜 생겨요.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뭐예요?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게 돼요. 근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자꾸 미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꾸 미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발표를 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다음에는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뭘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자신을 진단하게 돼요. 그럼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하구나, 이것을 먼저 극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뭘 하겠다라만 돼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 리더분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무지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1년에 한 가지라도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100%안 해도 돼요. 올해 한 50%만 하고 내년에 또 50% 하셔도 돼요. 그럼 50% 익숙해졌으니 내년에 한 가지 더 늘려서 할 수 있고, 우리 좀 먼저 한 가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봐보세요, 과거를.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 해 한 해 축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봅시다. 교회가 신앙적인 것만 이거 맨날 기도해라 뭐해라. 물론 여러분 우리 그 리더반들에게 목장의 소그룹의 목표는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그게 어제 또 나누고 하면서 또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과 성숙과 영적인 무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좀 나갈 거예요. 예. 100%다 못 갑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갈 수 있고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들 그걸 순종함으로 저는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고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예, 아는 수준에만 거쳐서 그래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에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인정해야 돼요. 감추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 여러분만 부족한 게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모두 신앙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위인전들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나요? 저는 플루타르크 영웅전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 영웅들 위인전 보게 되면 약점이 아니에요. 약점이 늘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게 작동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부분 약하게 나고 대부분 이 영웅들이나 위인들의 업적이 나열됩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걸 했어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감없이 인간의 성공적인 부분도 기록하고 있으나 인간의 실패, 실수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다윗, 모세, 기드온, 아브라함,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완벽하죠. 여러분 신앙의 모델들이죠. 이 사람 뭐가 부족했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예배자였어요. 너무 닮고 싶은 예배자예요. 예. 하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특히 약했어요. 예. 공식적인 아내는 사울 왕 딸 미갈,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나발의 부인은 이 나발의 남편이 좀 잘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뭐예요? 다윗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비가일. 그리고 뭐예요? 범죄함으로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 8명, 지금 공식적으로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이 형제들인데 이복 자녀들이다 보니까 서로 죽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좀 많이 그랬죠, 그렇죠? 죽이기도 하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영모르교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그의 약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꼭 빠지지 않죠. 시편 51편이 또 이에 대한 그의 고백이고. 자, 다윗이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로 봅시다. 모세는요 정말 출중한 리더십을 갖추었어요. 기독교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일반 리더십에서도 이 모세에 대한 리더십 연구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는다 그러면 다 모세로 이야기합니다. 다 모세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혈기의 소유자였습니다. 엄청난 소유자였어요. 그의 욱하는 성격은 모든 걸 망쳐버리거나 중요한 걸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는 젊은 시절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우러운 분노가 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분노가 일었어요. 야,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 좋았는데 결국에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로 덮어버렸죠. 하지만 이 사건은 곧 들통나서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는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만 이 정도 혈기면 좋아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 어느 정도 혈기가 낮아져야 되죠. 근데 출애굽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갑니다. 40일간 이때 금식하게 돼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40일 금식했어요. 기운이 없을 만도 하죠, 그렇죠? 근데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판을 벌이고 있어요. 막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 그러면서 막 춤판을 벌이고 있는 게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는 금식하러 갔는데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죠. 그냥 여기에 그냥 돌판을 던져버려요. 치솟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또 돌판을 살려줍니다. 자, 이건 그렇다 칩시다. 광야길은 무리바 사건을 아시나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 놀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왜 애굽에서 나왔냐? 야, 빨리 애굽으로 보내주라. 우리 고기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혈기가 읽어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모세의 혈기가 사실 이해가 돼요. 여기서 화내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 먹이고 입으셨는데도 못 믿고 불평불만한단 말이에요.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반석에 대해서 근데 지팡이로 가리키려고만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두 번을 탁탁 칩니다. 야, 이러면서 두 번을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행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짐승이 다 마셨어요. 이걸만 보면 은혜롭죠. 근데 결국 출애굽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디에 못 들어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도 모자라서 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했고 출애굽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지팡이 끝을 가리려고 했지만 이 지팡이로 두 번 친 거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 지팡이 두 번을 친 것은 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 지팡이 두 번 쳤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신 걸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이걸 훼손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목사도 감정 섞인 설교, 감정 섞인 행동, 감정 섞인 말을 쏟아내서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때 옛날에 보면 붕사들 막 욕설하고 막 그래. 전 이런 말 저는 문사가 있어도 저는 좋게 안 봅니다. 그럼 목사만 그래야 되냐?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혈기와 감정을 함부로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가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은혜를 못 누려요. 알지만 못 누려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세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의 오게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심의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읽어보면 사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그게 결국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만 주신다고 했어요?
사라,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라를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가 중요해요. 예. 근데 이 약속을 언제 받았냐면 75세 때 받아가지고 갈대 우르를 떠나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85세가 됐는데도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1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한 30대만 돼도 10족 정도, 그거 못 기다리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75세 때만 해도 여러분 그때 주신다고 해도 일만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 그게 우스워서,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돼서 사라가 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게 되는 사건이 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나이가 들어서 75세에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걸 책망하세요. 이에 사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우선 견디지 못한 건 아니고 사라가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한테 슬쩍 권했습니다. 여보, 난 이제 틀린 것 같아. 이제 다 끝나고 안 될까 안 돼. 내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으세요. 참 이럴 때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남자들이 이게 문제죠. 일단 참 잘 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도 안 해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는 척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역사적으로 이스마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라크, 이런 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새벽기도에 보고 있는데 거기도 진멸하라는 게 사실 인간적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진멸의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희도 사실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족속처럼 너희도 행하면 뭐예요?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시도하려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인맥, 어떤 물질, 그것조차도 하나님, 인맥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봐보세요. 사실은 비상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삭을 결국 몇 세 얻어요? 100세 얻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비상식적이어도 순종을 원하는데,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비상식적일 때 따라야 뭐예요?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린 늘 상식적인 것만 따르니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상식 따라 살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비도덕적인 어떤 비상식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결코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그냥 뜨거울 뿐이지 100도가 되어 끓습니다. 물이 여러분 1도에서 오나요? 아니요, 0도가 돼야 얼기 시작합니다.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99%에서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순종의 순도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지키지 못할 결국에는 이 역사적으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기드온이라는 신앙의 용사를 봅시다. 기드온은 어떤 용사였냐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영화 300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명의 미대한 군대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수십만 명의.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러기 전까지 보면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나약함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순종하냐 못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늘 봐보세요. 하나님은 나약한 자들, 실력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을 택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찌질하고 이 사람 무서워서 타작해요. 막 숨어가지고 여기 뭐 숨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너가 나가서 싸워라. 사사로 세고 있으니 싸우라고 했지만, 이게 배짱인지 아니면 소심한 건지 헷갈려요. 저는 무모한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소심한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우선
주변 땅은 젓지 말고 양털만 젓게 해달라고. 새벽에 이제 이슬이 내리고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소심한 거예요? 이게 배짱이 좋은 거예요? 헷갈려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소심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젓지 말고 양털만 적셔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것만 봐도 네 주님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는 이랬던 우연이겠지 싶었나 봐요. 못 믿고 다음날 양털만 빼고 땅만 적셔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와, 하나님도 정말 너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야, 너 그런 조건 건다면 생각해보세요. 야, 너 못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가 만약 그런다고 하면, 야, 네 아빠 못 믿어? 엄마 못 믿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란 말이야. 자, 그럼 베드로 어땠나 봅시다. 베드로 우리 참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잠깐만요. 베드로를 평가하기를 훌륭하지만 그는 갈팡질팡의 믿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유일하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는 제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네, 놀랍죠? 이 베드로는 어쩌냐면 용기가 있는 듯 하는데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듯 하는데 없는 듯 같고, 사실 갈피를 잡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겁도 없이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졌어요. 자, 봅시다. 무모한 거 아닌가요? 무언가에 믿음으로 그래 무리를 걸어가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저러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지. 근데 결국에는 물에 빠졌잖아요. 못 믿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봐보세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비슷하다 보니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자, 두 번째 또 봅시다. 막 누구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듣고, 그거는 야,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마음 주셔서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말렸다가 상상치도 못한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아!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와,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만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 딱 같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옵니다. 막 검과 뭐 몽둥이를 들고 막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기도 자루죠. 예. 그렇게 흥분했더니 예수님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뜰에 가서 뭐 여종이 물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모르겠더라고. 나 그 사람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죠? 닭이 우니까 그때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했다가 회개했어요. 그러고 또 그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거기 강가 해변에 나타나니까 뭐예요? 그냥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뛰어가서 막 가가지고 주님 만나자마자 사랑한다고 해요. 이러면 참 뭘 헷갈려 죽겠어요.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건가?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근데 하여튼 베드로를 평가하기를 이랬다 저랬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이 사람들의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하구나, 한 가지 부족하구나 위로가 될 거예요.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위로의 수준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되는 건 좋은데 이 수준만 그치지 말고, 그래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 생각이 난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헌금 내용 중에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감사헌금 올리신 분도 없죠. 그래도 오늘 감사헌금 중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해서, 우리란 걸 저 가족을 말해요, 많이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렸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떨어져서 그리고 부족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 감사는 뭔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 아직 많이 부족해, 아직도 훈련이 필요해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듣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들린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고 위대한 자리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쵸? 안 그래요? 그게 하기 싫어요? 컴퓨터는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나는 업그레이드 시키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을 숨길 것도 아니고요, 부인할 것도 아니고 변명할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발견됨으로 축복으로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원하시구나, 주님이. 그러면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은 것만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을 극복해야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단점, 한 가지 약점들을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누가 단점을 이야기하면 단점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거 단점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봐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은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랄까요? 근데 극복이 안 돼요. 언젠가는이라는 거는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훨씬 극복이 쉬운 거예요. 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뭐예요? 내가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위대한 통로로 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자 관원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억지로라도 시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5명의 성경의 위원들, 이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의 약점이 뭐였어요? 여자 관계가 특히 약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뭐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비유를 들여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엎드려져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 말에 이 선지자가, 이 별거 아닌 선지자가 말해 왕한테 이래?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는 깊이 회개하고 다시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증명이 되냐면, 후에 다윗 왕이 노년이 됐을 때 기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신하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린 소녀를 이 잠자리에 넣어줍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인의 이름이 아비삭이거든요.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철저한 회개, 침상을 저식절도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아이는 죽죠. 아시다시피 그 대가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미암은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솔로몬이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였어요? 처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볼게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강한 성격과 혈기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낮아졌어요. 계속 낮아졌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2번 찼다고 그러면 따지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원래 나는 다일지라서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됩니다. 어려울 뿐이지. 모세 바뀌었잖아요. 원래 기질대로라면 이 사람 못 바뀌어요. 굉장히 다일질이에요. 근데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 자리로, 바꿔 쓰는 자리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8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오념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화돼요. 어떤 사람보다 이 다혈질한 사람이 오념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은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불가능한 일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순종하지 못했던 걸 이 아들을 낳고 나서는 뭐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거장이 되고 축복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 불완전한 순종이 이분이 뭐예요? 100% 순종이 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두려움과 나약함을 버리게 됩니다. 나는 두려워해, 나는 나약해라고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모습 이대로 이러지 마시고 여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찌질하고 초라했던 소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수십만이에요. 당시 수십만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꽉 찼을 거예요. 개미떼처럼. 근데 그래서 쳐들어왔다고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2,000명. 근데 32,000명도 또 테스트를 했어. 거르고 거르네? 그럼 몇 명이 남아요? 300명.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주님 300명 남았는데 주님 그래도 나머지도 좀 이거 테스트 다 알았으니까 다시 통과해서 같이 가고 해주시고 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맞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 수십만이니까 30만으로 치면 3대 1이라도 되게 10만이라도 좀 맞춰주면 안 되냐라고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아무 소리 하잖아요. 소심했던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300명 가지고 그 나가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의 군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용장 중에 용장이 되어버렸어요. 와, 가장 쪼잔하고 소심했던 믿음을 가진 이 기드온이 가장 위대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도 갈팡질팡했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100% 변화됩니다. 그럼 내 믿음이 아직도 갈팡질팡하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믿음과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는 갈팡질팡이 아니라 십자가를 달게 지는,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라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반석 같은 지도자로 든든히 섰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영혼을 잡아 이끄는 어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넘어서서 그 시기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때를 넘어서고 이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함을 극복해야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의 단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직분에 걸맞지 않는 단점인 목사인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약함은 비판이나 정죄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저밖에 못해.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못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극복의 문제인 거예요. 늘 비판의 대상, 아이고 나는 안 돼 하고 자신 스스로 비판하는 거고 자신의 나약함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극복할 것이냐 못 극복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아이고 참, 예전에 위대한 사랑이 드라마에서 극복으로 해야 되나요? 극복.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를 먼저는 개인이 극복할 것이냐 못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근데 개인이 결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웃긴 게 뭐냐면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감싸셔야 되잖아요. 그 부족함을 지적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21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히려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부족한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가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뭔 것 같아요? 왜 주님은 감추어지지 못할 망정 왜 창피하게 드러내시는 걸까?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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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을 반복해서 보다가 좀 울컥했습니다. 나의 단점이 지적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할 때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 한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뭐 모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거기 보시게 되면 그를 다 한 다음에 베푼 다음에 뭐예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걸 막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걸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나를 그거 막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 부자 관원이 물질을 베푸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돌봄과 양육입니다. 돌봄과 양육인데 돌봄이란 처음 막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을 잘 섬기고 잘 돌보고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분들이 성장하죠. 성장해서 뭐예요? 이제는 양육 단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왜 양육 단계로 접어들었느냐면 성장했기 때문에. 뭐예요? 성장했다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비유할 수 있는데 어린아기 때는 뭐예요? 내가 씻겨주고 어른들이 씻겨주고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나요? 분유 타줘야 되나요? 아니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돌봄이 지나면 스스로 해야 되는 과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후에 스스로 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워주는 데까지 자라나야 이게 양육인 거예요. 예. 나 혼자만 챙기면 돼가 아니라 신앙은, 교회는 바울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리더들과 이야기하듯이 다음에 세울 사람은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라는 걸 보면서 내 아이들은 남보다 조금 나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바람이죠.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현대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집안에 처박혀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이 갈등이 부모들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해내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진짜 성숙했다라고 혼자 양육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들 사랑해 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인간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을 빗대어서 부모의 사랑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훨씬 더 원수까지 사랑하는 부모이고, 부모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것만 좀 고치면 되지 않겠니? 이 부자가 오는 애도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만 고치면, 이것만 바꾸면, 늘 바꾸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이것만 바꾸면 너의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사랑하니까 지적하셨어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사랑하니까 모른 척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소리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만 고치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데. 근데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봐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봐보세요. 22절을 먼저 볼까요?
그 사람은 재문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뭐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도 이 부자가 오느니 슬픈 기색을 하고 우울해질 것을 알고 싫어하실 것을 아셨겠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럴 거 알죠,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어르고 달래고 모른 척만 하는 것이 목회는 아닙니다. 그건 성숙시키지 못하는 양육이 아니에요.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돌봄의 차원을 넘어 양육에 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목사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야기하기 싫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럴 바에 차라리 담임 목사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면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돌봄 넘어선 양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남편의 가문을 잘 만나서, 아내의 가문을 잘 만나서. 누군가의 축복 뒤에서 시기하고 수군거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 당신이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로 나오세요. 뒤에서 수군수군 대봐야 뭐예요? 축복이 오나요?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난 게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들 다 끊어주시겠다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족한 점을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찌르시고 책망하십니다. 당신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떠나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을, 축복, 은혜를 아는 것만 그치지 않고 은혜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며 곁에 그대로 머물게만 하는 것이 결단코 건강한 교육 공동체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에게 아직도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합시다. 여러 개 이야기하면 시험 들거나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한 가지. 그리고 부자가 원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당신의 인생이 한층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목장 모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삶에서 영적 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의 목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었는데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성숙과 영적 무장에 더 초점을 맞춰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목장을 일구기 위해서 저는 영적 리더들을 계속 세울 겁니다. 어떤 말씀이 근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 교회는 이렇게 성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배웠지만 그 다음 세대는 못 보게 된다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의 모습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배움의 완성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쳐야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야? 가르침의 완성은 스승을 이을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디모데후서 9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 앞으로 리더 훈련을 받을 분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리더의 자격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은 아빠고 엄마 되죠. 부모죠. 부모의 자격이 되나요? 사실 여러분 봐보세요.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그램만 봐도 부모 자격 안 돼요. 우리 봐보세요. 부모의 자격이 안 되지만 왜 부모를 계속하고 있나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 어떻게 온전한 사장님의 자격이 돼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비자격이 아니라 미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니 그 자격을 계속 갖춰가기 위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릅니다. 비자격과 미자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극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극복할 마음이 없으니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성실한데 물질에 약해서 죽어도 물질적 헌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잘 드리는데 감정이 약해서 한번 틀어지면 목 사고보고 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은 냉정한데 인맥에 많이 매달려요. 어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고,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나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입이 거칠어요. 욕정이 할머니죠. 그렇죠? 반찬 밥은 맛있게 해주는데 입이 거칠어.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은사를 받고 뭐 예전에 어떤 분들 능력 뛰어난 분 있었는데 말은 막 욕하고 뭐 문둥이 어떠고 저기 저는 싫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니까. 능력이 있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이 구원이 없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게 성숙이냐라고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권위에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헌신과 봉사의 삶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불우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벌써 여기 이야기한 거에서 벌써 한 세네 가지 될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언젠가는 극복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해야 빨리 극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 보세요.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다윗과 같은 여자 관계가 문제가 되면 이거 여러분 치명적일 수 있고 구제불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것들 내려놓고 깨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한다면 이제껏 맛보지 못한 최고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분이 당신을 만드셨기에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